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30절, 그 다음에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으로 진행하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이 그들의 앞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믿고 도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 혹독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꽃
고난 끝 축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새로운 도전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 성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 승리를 위한 또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도전해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매우 거대하고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치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0,000평에 해당하는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은요, 성벽을요 이렇게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밖에는 외성벽이 있었고 또 안에서는 이렇게 내성벽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는데요. 이 외성벽은 두께가 한 2m 정도였는데 그러나 내성벽은 무려 3m가 되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둘레는요 4.5km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무슨 군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최신 무기가 최신 무기를 보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는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탐지한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아질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은 불신앙의 계산법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처럼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비서 기자는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은 보는 신앙과 이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꿈꾸는 것을 담대하게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신뢰하는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요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미리 말했다가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신앙은 눈으로 보는 신앙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명령되어질 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신앙에서 입으로 말하는 신앙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는 신앙에서 말하고 선포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취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말하며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고 도전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는요,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수많은 뭇별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며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입술로 선포하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시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번을 들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자, 여기에 언약궤가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동원이 되고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을 도는 시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리석고 미련한 황당한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을 넘어선 순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성적으로 납득을 갈 만한 내용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성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을 넘어선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파스칼은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식의 수준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고 상식을 초월하고 상식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따져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말씀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에 따라 살겠나이다라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낳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 주위만 계속 돌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성 주위를 군사들이 포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함성을 질러대고 막 북을 치고 그리고 발을 구르고 상대방을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잖아요. 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 주위만 매일 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침묵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새로운 일과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요,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 중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표현되는 말은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두려움이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제일 잘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은요, 그들의 주특기였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날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백성들 사이에는요, 온갖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습게 알고 온갖 불신앙적인 말들을 다 쏟아냈을 것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아니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어림도 없지. 이거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야? 아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뭐 이런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다 쏟아내며 이 부정적인 언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다 전염이 되어 엄청난 혼란과 함께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소리가 완전히 뒤덮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원망하고 제잘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가지고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행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매일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순종의 첫 단추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자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동안 사람의 소리가 한마디도 새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침묵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침묵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하는 것을 절제하다 보니까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의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진지한 침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우리는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침묵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도원은요, 가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그 훈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해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의 영성 가운데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갖 잡생각,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이런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에게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끊임없고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침묵의 한 벅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침묵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북의 행진을 가며 일곱째 날 드디어 마지막 7번을 돈 위에 믿음으로 외칠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안쪽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침묵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믿음의 소리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성이 무너져서 너무나 승리에 대한 감격이 넘쳐서 그렇게 승리 함성을 지르잖아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 것은요, 성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항상 침묵하는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직접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승리의 놀라운 기쁨을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철원성과 같았던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화살 하나도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그 성을 매일마다 돌았습니다. 그들은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문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요, 독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사망자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48명이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독감 접종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정복하기 힘든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타산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산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평지가 되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도전을 우리가 도전 앞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말씀의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침묵하며 또 믿음으로 외칠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여리고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